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쉼을 얻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다짐을 하는 이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목말라 하는 우리 하성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심령 위에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부어지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매주 설교를 합니다. 매주라는 말보다 거의 매일 설교를 한다 하는 말이 더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한 대로만 살았다면 이미 온 세상에 성자가 강림했다 하는 소식이 가득하게 전해졌을 겁니다. 예. 그렇지요. 제가 설교한 대로만 제가 살았으면 성자죠. 예전에 성자가 된 청소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설교한 대로만 살았으면 성자가 된 장난꾸러기, 이렇게 아마 책이 나오지 않았을까. 제가 저희 모교회 주일학교 최고 가는 장난꾸러기였기 때문에 선생님들 말씀들이 그렇게 안 들었어요. 말썽꾸러기, 장난꾸러기 그랬을 겁니다. 저도 제가 설교한 대로 살지는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설교한 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참 잘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뜻의 의미를 알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것이 무엇이며 무슨 뜻을 가진 것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그 사랑과 은혜에 잠겨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본인 스스로가 은혜를 먼저 받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 사명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이 쉬운 길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은혜가 가득한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꽃밭길이기도 합니다. 또 모두가 한번 설교했다고 목사의 설교하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설교했다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변화되어서 그 설교대로 살아가면 설교할 것이 없어서 좋은 일이 이 목회자의 일이고 또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대로 설교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좋은 일이 바로 이 목회이기도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좋은 일이 목회지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면서 그 말씀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성도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마음이 아프고 또 상한 자, 위로가 필요한 사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일을 하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요, 목회자가 거기까지 외에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와 신방과 위로, 은혜 나눔, 거기까지가 목회자의 일이요, 그것을 실천하고 하지 않고는 목회자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말을 개울가까지 인도하는 것은 그 목자가 할 일이고 마부가 할 일이지만, 그 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 말의 몫입니다. 바로 목회자의 일은 그 물까지 인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저 여기가 물입니다,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고 생명을 이어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고 가르치고 권면할 뿐이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요, 위에서 기도할 뿐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일어난 일 가운데 하나의 사건을 기록한 대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시면서 일어난 사건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주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마주치게 됐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주님께 여쭙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원래 사람에게 질병이 오거나 장애가 오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 원래는 그것이 아니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병이 생기거나 질병이나 장애가 온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출발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으면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또는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가족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그렇게 묻습니다. 날 때부터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이면 이 논쟁이 더 심해지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그 부모가 지은 죄는 그 부모가 감당해야지 왜 자식이 감당하느냐. 이런 이야기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가,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하고 토론하고 어느 것이 옳은지 이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그들 간에는 아주 첨예한 토론의 주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는 이런 질문, 너무나 무례하고 너무나 배려가 부족한 질문입니다. 지난주 제 설교의 제목 말고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겸손과 배려였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 앞에서, 그리고 그것도 그 사람이 듣는 앞에서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진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묻는 이런 모습은 정말 예의와 배려와 겸손과는 거리가 너무너무 먼 질문이요 모습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질문을 하는 사람 자신이 그런 장애를 가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자신이 그 앞에 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위에 있다 하는 이런 교만의 발로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옆에서 듣고 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의 심정은 전혀 헤아리지 않는, 배려라고는 눈꼽만큼도, 아니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겨자씨 한 알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예의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무례한 모습이지요.
그 질문으로 인해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호기심만을 충족시키기 원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묻는 이런 무례한 질문이지요. 이런 이기적인 모습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독선적이고 예의 없고 무식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요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 듣지요. 예의 없고 무식하고 독선적이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타인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실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을 귀하게 대접하며 겸손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나도 존중받게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요 어디서든지 늘 기억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렇게 예의 없고 배려 없고 상대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질문에 그런 가치 없는 질문에도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이미 그의 마음에서부터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이들이 자신 같은 이들을 놓고 그의 죄다, 그의 부모의 죄다 하면서 논쟁하기에 바쁘고 자신을 죄인 취급하면서 바라보는 그 생각과 눈길이 앞이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고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이 사람의 죄도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통로가 되려고 이렇게 이 사람은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마음에 힘이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배려하는 모습, 존중하는 모습,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출발점이라는 그 관점을 보여주신 주님의 그 말씀, 그 모습은 그의 마음에 참으로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마 그의 얼굴이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환하게 밝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그의 눈에 침으로 만족한 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명하십니다. 실로암이라는 연못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요. 이 사람은 이미 마음의 치유를 받았고 마음의 기쁨이 가득한 그였기에 평소라면 앞이 안 보이져서 엄두도 내지 못하던 도저히 갈 수 없던 길이었지만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미 힘과 위로와 존중을 부어주셔서 기쁨이 충만하니 그 힘으로 평소에 가지 않았던 길, 평소에는 가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실로암에 도착했습니다. 그 못의 물로 자신의 눈에 묻은 흙을 깨끗이 씻어냈더니 눈이 밝아져서 세상을 온전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밝아진 눈으로 다시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오자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예전에 눈이 먼 채로 구걸하던 사람이다. 아니다. 이 사람은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신이 눈을 멀었던 사람이다 하고 그대로 밝히니까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들 앞으로 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눈을 뜬 것이 놀라운 일이었고 관심거리였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관심거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가 눈을 뜬 날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안식일에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몇 번이나 눈이 멀었던 사람에게 묻고 또 묻고 그의 부모에게까지 불러서 물으면서 그가 눈이 멀었던 사람이었고 이제는 눈이 보이게 된 것이 맞는지를 여러 차례 확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자꾸 눈이 멀었던 사람에게 여러 차례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각과 지금 눈앞에 나타나 있는 결과의 값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가치관과 전혀 다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요. 자신들의 기준에는 예수님이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의 눈을 고칠 수가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거듭거듭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멘.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죄인이라고 이미 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눈이 먼 사람의 눈을 고쳐준 것이 죄라는 것이지요. 눈먼 사람의 눈을 고쳐준 것이 죄입니까? 안식일에 장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죄가 될까요? 그러면 주일에 버스 타고 교회 오다가 연세 많으신 분이 올라왔을 때 자리를 비켜드리면 그것도 죄가 될까요? 이들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안식일에 다른 병자를 고치시고 장애를 가진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그 율법의 말씀에 저촉된다는 생각으로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장애를 회복시키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일을 바라보니까 주님의 사역이 정말 놀라운 사역이 아니라 죄로 가득 찬 사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아는 것이 전부라는, 자신들만이 옳다는 독선의 색안경을 끼고 주님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바리새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바리새인들 여럿보다 오히려 죄를 뒤집어 쓰고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던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의 평가가 오히려 더 정확합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과 33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그리고 33절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주님에 대해서 내렸던 평가입니다. 누가 더 정확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이 다 안다 교만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과 해석이 옳고 자신들이 가는 길만이 바르다는 편견을 가지지 않고 바라보니까 말씀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음에도 배웠다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자신만이 옳다라는 독선의 안경을 끼고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내 생각만이 옳고 내가 가진 지식만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렇게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눈이 먼 사람들 여럿이 모여서 눈이 보이는 사람의 안내와 도움을 받아서 나들이를 가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가보고 싶었지만 혼자서는 갈 수 없었던 곳인 동물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멀리서 눈으로 동물들을 보고 구경했지만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 올 수 있을까 말까 한 곳이기에 사육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그들의 안내로 위험하지 않은 동물들은 직접 만져도 보고 소리도 듣고 하면서 이 동물원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육사가 동물들 가운데 가장 큰 동물에게 안내하겠다 하고는 코끼리 우리로 이들을 안내했습니다. 각자가 들은 이야기는 있으니까 코끼리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코끼리는 도대체 어떤 촉감일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코끼리 우리에서 코끼리를 여기저기 만져봤습니다. 그들이 만지면서 느껴본 코끼리는 어땠을까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코끼리는 커다란 부채같이 생긴 동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코끼리는 기다란 뱀 같은 동물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무슨 소리냐? 코끼리는 아주 튼튼한 기둥 같은 동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무슨 소리냐? 코끼리는 아주 거대한 벽같이 생긴 동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어떤 것이 진짜 코끼리의 모습일까요? 부채는 코끼리 귀, 뱀은 코, 기둥은 다리, 아주 거대한 벽은 코끼리 몸통을 만져본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서로 자기의 말이 맞다고, 자기가 분명하게 코끼리를 만져보고 느껴보았다고, 자기의 경험이 올바른 것이라고 우기다가 서로 크게 다투는 것으로 동물원 견학 모임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본 만큼만 아는 것이요, 아는 만큼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해봐서 알아 하는 말도 제대로 된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해봐서 알아 하고 그렇게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나댈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봤어도 그때와 지금이 다르고 그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릅니다. 내가 군대 가봤다고 지금의 군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군대 가봤다고 예전에 우리의 부모님의 군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번 거쳐봤다고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에 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대하신 분입니까? 인간이 아직도 전체를 다 측정하지도 못하는 우주를 직접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꼬맹이들도 자기가 만든 장난감은 어디가 어떻게 된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작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살면서 그 작품도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교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비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정말 그 뜻이 무엇인지 진짜로 알 수 있는 것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보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을 보면서 그 문구를 알고 또 외우고 있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비하면 정말 조금밖에 되지 않는 자신들의 알량한 지식으로 아무것도 아닌 자신들의 기준으로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자신들의 생각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자신들의 판단으로 감히 말씀 그 자체이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삼위일체
주님께 죄인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리새인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일까요? 안식일이 정말 왜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주셨는지, 거룩하게 지킨다는 뜻의 말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생각해보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은 채 자신들만의 생각으로 함부로 말하고 배려 없이 말하고 존중 없이 말하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이들일까요? 그런 그들의 우둔함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과 동등 본체이신 주님께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한 말은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우리가 맹인인가?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요한복음 9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를 모세의 제자라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스스로 이야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자신들이라는 것이지요. 자신들이 지금 말씀이 성육신이 되신 분 앞에서 자신들이 최고의 율법 학교에서 말씀을 배운 전문가라고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있지요. 거기에 그들은 율법으로 눈먼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했고 바깥으로 내쫓았고 눈먼 사람을 고쳐주신 주님까지 죄인이라고 몰았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맹신과 교만이었습니다. 독선이었습니다. 그저 법의 조문만 외우면서 정작 법의 정신은 도무지 보지 못하는 지독한 맹목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라고 한다면 죄가 없을 것이다. 너희가 차라리 법을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하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잘 안다고 하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판단하지도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 너희는 차라리 맹인인 것이 낫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스스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자신들이 가장 잘 알고 자신들이 가장 잘 보고 자신들이 가장 잘 행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 그들의 죄를 회개할 기회도 없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를 탄 불쌍한 인생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심판하러 왔다. 이 심판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구분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뒤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는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이 무엇일까요? 본다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이요, 보지 못한다고 하는 자들은 저는 정말 알지 못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들을 구별해 놓으시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판단하고 어설프게 자신의 지식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도 바르게 행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뜻을 듣고도 행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믿으며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겸손과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오를 수 있다고 하는 존중이요 서로를 향한 배려입니다. 아멘.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졌음에도 머리로만 알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듣고도 행하지 못하면 보고도 행하지 못하면 맹인이요 귀머거리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온전한 자가 되어서 주님 나라의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나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